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거침없이 침략을 해서 이제 드골 장군이라고 하는 후에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 드골 장군이 하는 수 없이 영국으로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국에 나와서 남아있는 프랑스 국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이요, 위대한 프랑스 국민이요, 우리의 레지스탕스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멈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파리에 있던 지식인들이 이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문의 이름이 뭐냐면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항 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지스탕스의 활약으로 인해서 독일이 큰 피해를 입었고 마침내는 연합군에게 멸망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에서 어떤 세력이나 또 권력이나 어떤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레지스탕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여성이 이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시작한 캠페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추행 피해자들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전에는 숨어있고 그전에는 가리워져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SNS나 다른 사회 관계망에다가 자신이 당한 그런 것들을 올려놔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미투 운동이 불꽃처럼 전 세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역시 당했다라는 뜻의 미투는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 성문제,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런 성문화는 분명히 개선되어지고 또 바로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력이나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흑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도 총에 맞아 죽는다든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국가이지만 흑백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와 같은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느 한 백인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많은 흑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은 백인 우월 정책에 저항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세계 인권 운동의 그런 대표가 되었고, 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과 투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력이나 권력, 잘못된 탄압이나 핍박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레지스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의한 세력이 또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이나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불의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워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 불의에 대해서 뭔가 외쳐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니까는 묵인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기 까닭에 이 사회가 정의가 실천되고 또 공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의와 공법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법, 또 부정,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염려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나 일반 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활개를 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법으로 또 우리 사회가 불의로 공평하지 못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불의로 인하여 내가 억압을 당할 때,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염려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방법이나 또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결해주세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뭔가 자기가 자기 힘에 겨운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열어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는요, 그거에 대해서 안 돼, 못해, 네가 해. 네,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 자녀가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부모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맡긴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걸쳐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 날는 놈이 제일 빠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놈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쳐놓는다, 맡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다, 그 뜻이 바로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내가 속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고 주님이 뛰어갈 때 나도 같이 뛰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딱 달라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거. 네, 그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갑자기 환란이 찾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인물입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몰살을 했을 때 욥에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풀릴 것인가? 그런 염려가 생겼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오지. 여러분, 그때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말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각절의 복으로 채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부정한 세력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인데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사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렇게, 요거는 명령형이에요. 첫째가 근신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근신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딱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의 원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볼 때에 다 자기 주장만 해요. 전혀 타협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한편에 한쪽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서로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치열할 정도로 색깔 논쟁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세력이 일어나고 부정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될 때 성도는 근신하는 거예요. 이념이나 또 사상이나 이런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편 저편 네 편 내 편 이거 따지지 말고 오직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딱 자기 중심을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죄와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둡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야간 순찰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밤이 되면 도둑놈들이 활개칠 시간이 온 거예요. 워낙 도둑이 많으니까 조선 그 왕조에서 야간 순찰원을 뽑아가지고 두 사람씩 골목을 돌게 했어요. 나무를 가지고 딱 치면 도둑놈이 들어가려다가 그 나무 소리를 듣고는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밤에 높은 망루에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파수꾼은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횃불을 켜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했던 직업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간 순찰원이던 파수꾼에 공통점이 있는데 졸거나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간 순찰원이 잠자면 도둑놈들이 활개를 치고 파수꾼이 잠이 들게 되면 적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순찰원이든 파수꾼이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의한 세력이나 부정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대적하라 하고 하는 뜻이 레지스탄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고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적을 해야 되는 거지 믿음도 없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도 저항하고 대항했다가는 도난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대적하게 되면 그런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그냥 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마귀인데 어떤 마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마귀는 우리가 수용하고 달래고 타협하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대적해야 될 대상이고 쫓아낼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뭐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무시하거나 또 마귀에 대해서 뭐 괜찮지 아니면 달래려고 하다가는요 우리가 도리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레지스탄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불의한 세력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있고 무시하고 또 타협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히틀러가 아주 교묘한 꾀를 하나 냈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데 부모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전쟁터 나가면 내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라에 있는 목사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됩니다. 10대, 12살, 11살 먹은 애들이 총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독일의 목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본 회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와 같은 히틀러의 그런 나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히틀러는 괴물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니 여러분 히틀러가 가만히 있겠어요?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야 저거 내 눈에 저거 살아있는 거 못 보겠다. 히틀러가 저거 목 매달아라 해가지고 교수대에다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때 본 회퍼 목사님의 나이가 39살. 여러분 그의 묘비명에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906년 2월 4일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9일에 죽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본 회퍼 목사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추면서 불의한 세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실천 신학자가 누구냐? 보네퍼. 왜? 나치의 불의한 세력에 폭거하는 세력에 그는 분열이 일어나서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근신하고 깨워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10절과 11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건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성경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고 부정과 부패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들의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고 또 눈을 감고 있고 또 회피하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 대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도리어 더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저항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는 자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 또 성정체성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지금 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학문에다가 성관계를 해라.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 여러분, 그것이 법적으로 이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길을 쓰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이나 이런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요,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온 나라를 휩쓸게 되네. 지금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거 통과시키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거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통합당 의원들은 자기들의 당원의 차별금지법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좌파 사상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도입한 나라 쳐놓고는요,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하거나 아니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를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여러분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전부 다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도입한 나라 쳐놓고는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여러분, 국가주석 등소평이 백묘 흑묘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어요. 미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뭐예요? 어떻게든 돈만 벌면 그 최고다. 그래서 경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인데. 그래서 중국은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를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에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여러분 그 외 나라들은요. 보세요. 지금 북한, 네? 러시아 전부 다 가난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있는 돈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그냥 중소기업에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국민들의 절반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민족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쟁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나눠주는 거 배급하는 것만 받아 먹으면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지금 현혹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지금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우리가 뭐예요? 다시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그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좌파 사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적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투명해야 결과가 깨끗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 법을 어기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불법이지. 그러니까 과정도 깨끗해야 결과가 좋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정상이 됩니다. 사회든 기업이든 나라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법은 없어요. 부정과 불법은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가 여러분 불법을 묵인한다면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정직해야 돼요. 일제시대 때 평양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직했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평양 제일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다 외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 왜 그러냐? 평양 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들은 정직합니다. 그게 그 평양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 목사,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다 잘못된 눈으로 보자. 그게 저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부정으로, 불법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대적해요. 우리 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매일같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발표를 해요. 난 그게 좀 너무 심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은요 3만 명, 4만 명 하루에, 인도는 7만 5천 명 확진자가, 브라질 같은 경우도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많아야 50명, 60명. 그것도 해외에서 이제 유입된 사람들이 절반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코로나.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막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만 하면 안 좋은 문자가 와서 어디에 뭐가 발생. 이게 잘한다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밤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뭔데 새벽 4시까지 그 우리 GS25시 앞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놈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요, 뭐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어대는 거예요, 밤새. 문제예요, 문제.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국민들 이제는 그 지방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녀요. 이제는 스스로 방역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각자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요 철저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모이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이거는 공사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럼 자기네들은 회의 안 합니까? 자기네들은 청와대에서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나에만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둬버리게 되고 코로나에. 그러니까 다 코로나에 지금 갇혀 있어. 그래도 대적해야 돼. 우리 스스로만 여러분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쓰고 또 사람들 모여있는데 안 가고 철저하게 방역하면은요 얼마든지 이제는 다 됐어요. 아이도 우리 소은이도요 오면은 벌써 손부터 씻어요. 어린애가. 그리고는 밥을 먹을 때 나보고 말하지 마. 왜?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 왜 말해? 칭칭. 유치원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휩쓸릴 필요 없어요. 또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고 성적 타락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울 때에 염려하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